2021년 3월 5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 즉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니산월 14일 해질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말은 니산월 8일 금요일인데, 안식일에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는 규정상 예수님 일행은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 즉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안식일을 지낸 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마련되었고, 일요일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마련되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났기에 감사를 겸한 즐거운 잔치가 되었을 것이고, 마르다도 기쁘게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향유는 고급 향품인 나드 향으로 언급되는데, 원산지가 동인도였기 때문에 수입품이고, 순전한 나드라는 말을 보면 불순물이 없이 정제된 아주 고순도 향품이기 때문에 값비싼 향품이라는 말입니다. 한 근은 약 340g의 양으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용기를 기준으로 한 옥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종합해서 보면 머리에 부었던 향유가 온몸을 타고 발에까지 그렇게 흘러내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예상치 못한 행위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원망의 말을 한 것처럼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는 너무나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를 제외하고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에 능하였던 가룟 유다가 정말 뒤로 나자빠질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어 원망하였지만 가룟 유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6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행위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일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알고 한 행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 있는 행위가 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속셈을 아시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보고 또 다시 산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더 적극적으로 모의를 하게 됨을 10절 11절이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을 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오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리아의 헌신이 본보기처럼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참된 헌신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참된 헌신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아깝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이든 간에 주님의 더 귀한, 아니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여자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마리아의 헌신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지만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값비싼 향유가 아까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그에게는 이 값비싼 향유가 더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감동이 있습니다. 참된 헌신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헌신의 삶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늘 주저하고 위축되고 고민하고 결국 포기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 때로 정죄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그만한 헌신을 기쁘게 할 때에는 그가 가진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그런 헌신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또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때문에 참된 헌신, 진정한 헌신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헌신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의 의미와 복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또 주신 복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는 너무나 주저하고 또 소극적이고 아예 그런 것은 생각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